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거의 다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지난주에 그 분향단 보았죠. 근데 한 가지 아직 남았어요. 뭐가 남았는지 아세요? 아직 한 가지 더 만들어야 돼. 오늘 본문 말고. 네? 하나 더 남았죠. 중요한 거.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언제든 벌써 다 했지. 우리 교사 예배는 딱 나오는데 확실히 교사들이 다릅니다. 뭐해? 아직 못 찾았어요? 집중하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예요? 찾았죠? 뭐 남았어요? 진짜 못 찾았어요. 물두멍이죠. 물두멍. 성경은 물두멍이라고 그러는데 물 담아놓는 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수족이라 그랬지. 어려운 말 수족. 손발이에요. 손발을 씻어서 깨끗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그게 맨 마지막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서도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성막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이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이 만들어지잖아요. 성전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과 관계를 갖는 연결되는 그 연결점을 제사도 있지만 성전세를 내게 하라. 그래서 그 성전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항상 성전과 연결된 관계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 성전세를 얘기하셨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대상은 남자입니다. 남자.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 중에서 20세, 20살이 돼서 20살 이상으로 그 성전세를 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는데 얼마를 내냐 하면은 반 세겔을 각각 내게 하라. 한 사람 앞에 반 세겔씩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생명을 속하는 것이다. 성전세의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성전세를 내는 사람의 생명을 속하는 속전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게 돈전자의 돈으로 따져서 생명의 값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이 생명이 어떻게 성전세로 보존될 수 있느냐? 온욕에서 벗어난다 해서 온욕은 그 병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욕에서부터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온욕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뭐 얘기를 발전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이 온역이라는 그 원어는 그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걸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그걸 재앙이라고 했어요. 재앙. 그래서 그 재앙이라는
원어하고 지금 여기 쓰는 그 원역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이 이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큰 질병을 온 지구의 인구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그 재앙이라는 것이 천재지변을 비롯해서 유행병, 질병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고대에는 많이 있었어요. 미스테리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그 문명의 자취들을 보는데 그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졌다고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 그런 질병에 의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유행병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한 종족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고대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하고 위생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방도 하고 걸려도 또 치료도 받고 다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 이제 신에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인간이 기댈 수 있는 건 신밖에 없으니까 나름대로 다 신을 둬야 돼. 신이 의사고 신이 치료하는 자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신과 관계돼서 항상 그들은 이제 생존, 자기 생명이 신의 보호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절박하게 늘 경험하면서 사는 고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좀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실제적인 약속이에요. 모든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뭐 아주 그러면 뭐 그렇게만 되면은 더 바랄 게 없고 마음에 안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정말 죽음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기쁨도 누릴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반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대로서는 더 이상 혜택이 없는, 그보다 더 큰 혜택이 없는 그런 약속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반세계를 이제 내게 되는데 그 반세계를 모아서 사용하는 그 사용처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데 쓴다. 그래서 여기는 공사라는 말을 썼죠. 공사하는 데 쓰는 건데 그 이제 출애굽기 38장에 가면은 실제로 이 성전세를 받아서 어디에 썼나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성전세는 은으로 내는 거거든. 은 반세겔이면은 약 한 6g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 양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 앞에 다 내면은 그거를 전부 모아서 그거를 성막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은은 어디다 쓰냐 하면은 그 성소를 세우고 있는 널판이죠. 판장이라고 거기 나오는데 그 널판이에요. 우리 공부 다 했어요. 그 밑에 은을 깔아요. 은받침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그 기둥 하나에 그 널판 하나 밑에 은 1달란트짜리 2개를 깐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100달란트가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에 쓰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 기둥을 세우는 일에 관계된 그 장치들, 고리라든지 또는 이렇게 찔러 세우는 그 장대 같은 거, 그런 막대 같은 거 이런 걸 다 은으로 만드는데 그런데 쓰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성전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반세겔의 은은 전부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에 쓰임 받았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사용처예요. 사용처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는 제도에 대해서는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내야 됩니다. 다
반세겔씩 동일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오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거는 생명을 속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속하는 건데 그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내는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해야 된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뭐 이미 우리가 복음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전은 그 반세겔의 성전세는 생명을 속하는 값이다 이런 뜻이죠. 생명을 속할 수 있는 값이 오늘날 뭐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그거에는 다 손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깜깜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다 기록되었고 또 심지어는 그 비밀들이 다 실제로 그 풀어진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 빛 가운데 드러난 진리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초점은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속전을 해서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나. 모든 재앙,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당한 그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재앙이라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인데 그런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뭐 그 속전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은 뭐 굳이 감췄다 얘기할 필요 없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반세겔은 각 사람이 내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각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 이스라엘은 이미 큰 그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장정만 6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은 그 성전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구원은 각 사람이 받는 거예요. 각 사람이. 공동체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미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육신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유전적인 존재로서 백성이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의 그 효력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생명과 관계돼서는 각 사람이 내야 되는 거죠. 각 사람이 내는 거예요. 각 사람이 결국은 구원은 각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대하실 때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물론 상대하시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인격자.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고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길이 지금 말하는 대로 각 사람과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만 그 아이들이 뭐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만 혈육관계로 식구가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혈육관계거든요. 영원한 피, 그 피로 우리가 식구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기독교 신앙은 각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 오늘날에도 보면은 성경은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각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 각 사람이라는 걸 놓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각 사람을 붙들고 끌고 간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도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각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명과 관계돼서, 다시 말해서 구원과 관계돼서는 각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 이 당시는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군대, 사실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수하는 거예요. 군사.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식구들을 다 데리고 짐승 때까지 데리고 다 나왔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근데 실제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대는 20세 이상이죠. 실제로 싸움에 나가는 군대는 20세 이상이고, 그들에 의해서 가족들이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지난번에 군대 얘기했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근데 뭐 제가 옛날에 이제 군대, 한국은 의무죠. 의무. 그러니까 나이 딱 되면 영장이라는 게 나와요. 부르는, 국가가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어느 훈련소로 입대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훈련, 논산에 메인 훈련소가 있지만은 이제 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 서울에도 있었어요. 34단이라고 지금 수색인데, 거기 우리 조영배 집사님도 거기 나왔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딱 갔다고요. 갔는데 이제 군인대로 갈 군인대로.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신체 검사를 맨 마지막에 한다고요. 이렇게 쭉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합격이 되면 이제 군인이 되는 거고, 불합격이 되면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최종 판정이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사에 텐트를 쳤는데, 막사에 저쪽 문으로 들어와서 일렬로 쭉 들어와서 이제 의사들이 쭉 앉아있고, 하나씩 그 의사 앞에 가서 앉았다. 그 의사가 자기 검사하고 또 옆으로 보내요. 옆으로 보내서 끝까지 가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합격이 돼서 이제 이쪽 문으로 나가요. 저쪽 문으로 들어왔다가 이쪽 문으로 나간다. 불합격되면 다시 저쪽 문으로 나가요. 이쪽 문으로 나간 사람들은 나가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조교들이 기다리고, 조교 훈련시키는 군인이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나오면 나오는 사람마다 딱딱 세워요. 그때부터는 군인이야. 줄 서야 돼. 딱딱 줄을 서야 돼. 저쪽 들어오기 전에는 식구들도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터 같아. 거긴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으로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군인이니까는 딱딱 줄을 서야 돼. 그리고 이제 번호가 하나씩 붙어요. 번호. 그때부터 이름 안 불러요. 이제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군인이야, 군인.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쭉 받는데, 군대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점호라는 게 이제 점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번호를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그 점호를 항상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 여기 말하면 이제 계수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계수. 잠자기 전에도 계수하고, 잠자기 전에도 그
그 뭐라 그래, 그 주번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다 세워요. 번호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번호를 다 해서 금학사에 몇 명이라는 게 딱 확인이 돼야 이제 사인을 하면은 이제 거기까지 이상무명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운동장에 다 나와가지고 또 거기 줄 쭉 서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점검을 해요. 이게 군대는 각 사람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점검하는 게 군대예요. 점검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군인이거든요. 20세 이상으로 징집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다 세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숫자가 틀리나 맞나는 뭘로 확인하냐면 성전세 낸 돈을 다 그 합계를 내보면 알아요. 반세겔씩이니까 성전세가 얼마 들어왔나 보면은 한 사람 앞에 반세겔이니까 나눠보면 몇 명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죠. 자기가 뭐 거기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건 뭐 다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이 각 사람으로 관리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관리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군인이 되면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군인은 생명을 내놓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 병사뿐만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뭐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민간인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큰 뉴스로 이렇게 하지만 군인 죽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몇 명 죽었다는 걸로 그냥 끝난다고요. 거기에 뭐 여론들이 그렇게 뭐 도덕이나 윤리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아요. 군인들 죽는 거. 왜 그런지 아시죠?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군인이 되는 순간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건이야 물건. 소모품이라고. 총알 숫자나 사람 숫자나 그냥 그렇게 다 숫자로 따지지 그거를 뭐 인격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출애굽기 있는 그 배경의 상황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싸움을 하는 거거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그렇게 기술하고 그들은 생명을 내는 것이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뜻으로 속전을 내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내는데 얼마를 내느냐? 반세겔을 내라 그랬잖아요. 반세겔. 이 마하짓이라는 그 히브리어에는 혹은 반나절, 반쪽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세겔이라는 것에 대한 뜻은 그런 때 쓰이는 용어라고요. 이것이 그 속전이라고 또 얘기하죠. 반세겔 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속전 이렇게 금방 그 연결을 한다고요. 반세겔 그 속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속이라는 것은 카파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그 카파르하고 코페르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이거는 칠한다는 뜻이에요. 칠한다는 뜻인데 뭘로 칠하냐면은 역청으로 칠한다는 뜻이에요. 역청으로 칠한다는 뜻인데 그 속전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생각해낼 수 있어요. 좀 더 성경을 더 오래된 쪽으로 끌고 가면은 노아 방주가 있어요. 노아 방주.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방주를 탔는데 방주를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게 뭐예요? 혹시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들 뭐예요? 거기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 뭘 발랐다고? 역청을 발랐다. 역청이 뭔지 아세요? 역청이 아스팔트에 콜타로, 그러니까는 그 원유, 석유 땅에서 캐내죠, 이렇게 땅에서 캐내는 것이 그 역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전쟁하다가 역청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그게 끈적끈적해서 그게 거기에 이제 빠져서 못 나오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 타르죠, 콜타. 이거는 아스팔트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덮는다, 이게 덮어버리는 것이다. 역청을 치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그게 막아준다고 막아주는 거예요. 역청만큼 효과 있는 게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모세가 그 하숫가에 버려질 때 그냥 맨몸으로 버리지 않고 그 부모가 지혜를 얻어서 짜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갈대로 만든 상자잖아요. 근데 이건 갈대는 다 물이 새도록 거기다 뭘 발랐다고? 역청을 발랐다. 그래서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안팎으로 역청을 잘 발라서 그것이 이제 굳어지면은 공기와 합해지면 굳어지거든요. 굳어지면은 이제 바깥에서 물이 안 들어서 그 안을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쓸 때에 이 용어를 쓸 때에 사실은 그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은 이게 그냥 쓰여진 용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원어를 대조해서 잘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지금 그냥 성경이 있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나갈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견고한 믿음이 될 수도 있지요.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이 반세계라는 언어의 깊은 히브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반세계는 신약에 와서 한번 쓰이거든요. 반세길이 수천 년의 시간을 이어오면서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반세겔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어떤 때 등장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반세겔은 성전세를 낼 때 쓰는 거니까 성전과 관계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세겔 말씀을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그 17장에 나오는데 다 읽지 않고 그냥 거기 필요한 것만 보면은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거 아주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해가지고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의 은하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전세로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다 하는 걸 가지고 이제 2000년 동안 논쟁을 해왔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뭐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다를 놓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도 거르신 분이시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온들 그것이 예수님께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반세겔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데 쓰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앞뒤 배경을 잘 이해해야 이 반세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반세겔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성전세를 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그
제사장들이 파견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성전세 내시오. 그러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버나움의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여기에 이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별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성전에 대해서도 기존적인 얘기를 안 하시고 좀 개혁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너희 선생도 성전세를 내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성전의 주인이 어떻게 성전세를 내요? 그건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선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성전세를 내느냐? 이게 뭐 제대로 물어본 건지 비꼬면서 물어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낸다 하고 자기가 이제 대답을 해버렸어요. 내신다.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신다.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세 안 내는 사람은 없지요. 성전세 안 내는 사람은 없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도 그냥 예수님도 유대인의 백성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는지 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 말씀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고기 잡아라 한 게 아니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왕의 주인이 그 주인의 아들들도 세를 내느냐? 그건 당연히 안 내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양보하시진 않았어요. 아들은 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소모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에 그 다른 걸로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데미지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진리로 얘기하면 예수는 성전세를 내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성전세 때문에 오셨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내셔야 되지. 예수님은 성전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세가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우주적인 목적을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인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목숨 거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목숨 거는 일이 많이 있어요. 십자군 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그런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시대에도 그렇게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내라 그랬습니다. 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내라. 근데 내는 방법이 독특했죠. 그래서 그거는 물고기를 잡아서 먼저 오르는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짜리 은하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요. 너와 나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물고기 입에서 나온 거는 반 세겔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한 세겔이 나왔어요. 근데 너와 나를 위해서. 조금 이제 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바클레이 같은 분은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사람들이 동전을 많이 던졌다.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달라는 뜻으로 그 제사 의미를 가지고 던진 사람도 있고 행운을 비는 사람으로 던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 해변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동전을 바다에다 던지는 그런 하나의 풍습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저런 무슨 로마에 가면은 거기 분수 앞에 가면 그 동전이 반짝반짝하죠. 그 동전 그 주스면 안 돼요. 그 주스면 몰고 들어가서 다리 종아리 걷고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주스면은 그 관리인이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다 목숨을 건 사람, 거기 동전 떨어지는 거 긁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수십 년 전에 갔을 때도 갈릴리 호수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도요 실제 동전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동전 던진 게 호수물이 맑기 때문에 거기에 반짝반짝 움직일 때마다 동전이 빛을 내는 걸 본다고. 그러니까 뭐 바클레이 말로는 그거는 기적이기보다는 그 물고기가 그 중에서 동전을 하나 입에 생겼는데 너무 커서 목구멍에서 안 넘어가고 입에 있는 사이에 또 욕심이 많은 물고기라 또 그 낚시를 물었다. 이제 그렇게 합리적인 해석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사실은 그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한 세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 혈육의 이름은 뭐였어요? 베드로. 시몬이었어요. 시몬입니다. 근데 언제 베드로가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천국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 더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베드로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성경의 지식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원래 둘이었는데 하나가 됐죠.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이 반세계의 역사는요. 원래 이게 이제 성전에서 찍어내는 그 성전 돈이 있습니다. 그걸로 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이제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화폐는요. 그 헬라 화폐를 계속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헬라가 지배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그 헬라 화폐 중에는 그 원세겔짜리 화폐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구글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원세겔 화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찍어내는 돈으로 성전에서 만들어내는 반세겔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거를 내기 위해서는 헬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헬라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바꿔야 돼. 환전을 해야 돼. 그 환전을 할 때 환전세를 또 받아. 그것이 큰 백성들한테 원성이 됐어. 돈만 하는 제사장들 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금전 행위를 하는 건 다 제사장들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사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라고 이제 또 원성해 놓으니까 나중에는 그 성경에는 돈이 아니거든요. 은이거든요. 은 반세겔은 6g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은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은을. 근데 헬라 돈 중에는 은으로 한 세겔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원성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성전에서 그 헬라 돈이지만 한 세겔짜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세겔짜리를 받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 말했죠. 반드시 한 사람 앞에 반 세겔을 내야지 더 인심을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 세겔만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둘이서 한 세겔을 내면 되는 거예요. 계산법으로 둘이 한 세겔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용납됐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그러면 그 성전세 받는 관리가 그 받아준다는 뜻이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지금 한 세겔을 가지고 두 사람이 그 한 세겔로 성전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께서 그 수천 년의 시간을 천수년의 시간, 수십 년의 시간,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성전세를 맞닥뜨렸는데 그 성전세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베드로는 교회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것이 반인데 하나로 내셨다고. 하나로 내셨다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짝을 맞아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고대에는 이제 조개 껍질 같은 것도 돈으로 사용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조개가 지금 조개들하고 많은 모형의 다른 조개들을 그 학자들이 찾아내서 사진 찍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돌같이 단단한 조개 껍질들이 있어요. 돌같이 단단한 조개 껍질. 그래서 무슨 계약을 할 때에는 그 조개가 보통 이렇게 양쪽에 덮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의 증거로서 조개를 그 쪼개서 한쪽씩 가지면은 그것이 이제 계약이 되고 나중에 그 효력이 있는 건가 없는가를 맞춰보면 알아요. 딱 맞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조개는 자기와 짝했던 껍데기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 한번 해보세요. 저기 가가지고 조개들을 잡아가지고 해서 다른 거하고 이렇게 맞춰서 맞나 안 맞나. 그 여러분이 조개를 볼 때는 이제 조개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조개 맨 끝 부분에 보면은 맨질한 조개가 아니에요. 이빨같이 이렇게 수많은 돌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조개가 딱 감으면은 그 돌기가 끼리 서로 사이를 툭 붙이기 때문에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개를 가지고 계약의 증거로 삼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쟁이 터지면은 그 당시 전쟁이라는 건 뭐 이 지금 같은 전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말이 들이닥치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하면 사람들이 뿔뿔이 도망가요. 뿔뿔이 도망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뭐 하냐면 조개를 잡아가지고 그 조개를 띄어서 그래서 형제들끼리 나눠줘요. 이렇게 나중에 너희들이 만나면은 진짜 형제인지 아닌지를 뭘 해보면 알아요? 그 항상 목에 걸고 다니죠. 그래서 그걸 걸고 다니다가 만나면은 맞춰보면 알아요. 맞춰봐서 그게 딱 맞으면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쓰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이 설교 준비하는 거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조개가 많이 사용되었다. 서로 짝이 맞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확인이 되는 그런 역할도 쓰고 또
계약의 증거로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신비하게도 조개는 제짝이 아니면은 낳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런 용어도 쓰여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빌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신부와 신랑이라고 그랬는데 신부와 신랑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는데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연합이 되죠.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 각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실제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 주님 우리가 구원이 확인돼야 되거든. 구원이 확인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그 짝으로 그 신부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 이거지. 그거는 뭐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성경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주님도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을 때 우리의 속전이 필요하다. 속전, 하나님 백성으로 속전이 필요한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효력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것이 이제 역청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 이빨이 다 맞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가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세기라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봉사에 쓰라 성전에 쓰라 아까 내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 가지로 믿은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참 우리가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성경적인 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성경에 능한 분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썼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 굉장히 뜯어봐야 되는데 지금 글을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금방 잊어버렸죠. 다시 읽을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건축자거든요.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오올리아가 부사렐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만든다고 이렇게 성막을 만든다고. 그거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라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이거는 한 절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여기 얼마나 많은 깊은 성경의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그냥 한 줄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성경의 수천 년 동안의 이 반세겔의 비밀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다 그게 녹아져서 풀어져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의 봉사가 아니라 우리는 성전에 쓰임받는 성전이 되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에 지을 때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돌로 졌거든요. 돌로 주로 돌로 졌고 그 다음에 장치는 금이나 은으로 했지만은 돌로 졌다고. 그런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그 엄청난 성전을 짓는데 석수들이 돌을 갖다가 깨뜨리기도 하고 뭐 자르기도 하고 뭐 얼마나 망치 소리가 많이 나겠어요. 허구한 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는 소리가 그런 망치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다고 말하면 맞아요. 지금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조용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돌을 뜨는 데서 다 다듬었어요. 그 설계도에 나와 있는 데는 사이즈를 다듬어가지고요. 거기다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그 번호에 설계된 그 자리에 그 번호에 맞는 번호의 돌을 갖다 탁 끼워놓으면요.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현장에서 다 다듬어가 거기 시끄러워요. 네. 쪼개져 나가고 꽝꽝 소리 나고 부딪히는 소리 나고 그러나 성전에서 지어질 때는 조용히 제자리에 탁탁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건축된 거예요. 우리가 이 반세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사실 우리가 그 성전에 한 사람 성전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자인데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성령이 우리를 다듬으신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잡소리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다듬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거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성전이 건물이 아니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담겨져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안세겔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묵도할 때 읽은 성경 구절을 한 절 읽고 끝낼게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깨끗하게 됐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쓰임받는 존재, 쓸만한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만 상식적인 관심과 이해는 있어야 되지만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이제 미리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초점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였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에 쓸만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은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반세일의 비밀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결국은 합쳐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참으로 혼란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에 휩쓸려서 희생되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